신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인도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최빈 선생님과 함께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고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고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김혜민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잘못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예배를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서유리, 그리고 우리 말씀을 우리 준비하는 우리 현예송 전도사님,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박연숙 부장선생님, 그리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주님 축복 내려주시고 새 힘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강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3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시간 바봇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 얼굴 본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전사님 얼굴 보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래요. 우리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아요. 자, 오늘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1번 형제, 2번 종과 주인, 3번 친구, 4번 왕과 신하. 그래요. 주인이 3번 친구요.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게 바로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친구였지만 정답에는 사랑하는 친구라는 이런 반전 매력이 있는 퀴즈. 사실 전도사님이 그냥 실수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 퀴즈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1번 사울 왕은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생각했다. 2번 왕위를 노리는 반역자로 생각했다. 3번 아들의 절친으로 생각했다. 4번 소중한 사위로 생각했다. 그래요. 민재 2번 왕위를 노리는 반역자 맞나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민재 잘했어요. 맞아요. 자, 그래요. 세 번째 퀴즈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의 절친도 맞았고 사울의 사위도 맞았고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1, 3, 4번이 다 다윗이 맞는 이야기였는데 사울은 이 1, 3, 4번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왕위를 노리지 않았던 다윗을 왕위를 노리는 반역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세 번째 퀴즈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1번 다윗을 아빠에게 넘겨줬어요. 2번 다윗이 도망치게 도와줬어요. 3번 다윗을 속이고 안심시켰어요. 그래요. 눈을 세상 제일 크게 뜨고 있는 준우 2번 다윗이 도망치게 도와줬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맞아요. 그 큰 눈이 더 크게 떠서 정말 준우를 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보새 다윗이었죠. 왜 다윗이 바보새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새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진 속의 새를 보세요. 엄청 날개가 크고 길고 멋있게 생겼죠. 이 새가 이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새예요. 이름 멋있죠. 이 새는 날개를 양쪽으로 쭉 펼치면은 길이가 요 끝에서 요 끝까지 3m가 넘는데요. 엄청나죠. 우리 지금 주은이가 앉아 있는 여기서 요 옆에 책상에서 요 옆에 책상까지 그 정도로 길다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날개를 가진 이 커다란 새의 별명 중에는 바보새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으면은 정말 늠름하고 거대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왜 바보새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 새가 너무 멍청해서 그러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 새가 멍청해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새는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땅에 내려왔을 때에는 그 날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날개를 땅에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또 날개가 하도 크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제자리에서 날랐다가 앉았다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바보새라는 별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그냥 날개만 크고 멍청한 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다른 새들과는 정말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커다란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다른 새들은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요.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이렇게 폭풍우가 몰려올 때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 비바람을 맞이하면서 절벽에 딱 서요. 그리고는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바람을 기다렸다가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3m가 넘는 날개를 활짝 펴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은 폭풍우가 치는 그 바람을 타고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하늘을 날아오른 알바트로스는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계속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 만큼 오래오래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한 번에 건너기 힘든 바다를 한 번에 이 비행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또 먼 거리를 계속해서 날아다니며 여행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알바트로스가 자기가 가진 이 너무 큰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면서 땅에서 걸어서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는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커다란 바람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그런 멋진 위대함을 가진 새예요. 이 바보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심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한테도 이런 바보새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 새를 보고 바보새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지 몰라요. 그런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러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죠? 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쳤던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니다가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생활을 지속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계속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쫓아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쫓아갔어요. 그렇게 다윗을 찾아서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헤매던 때였어요. 얼랄루 갑자기 사울은 배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왕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병사들 앞에서 훤히 보이는데 이 볼일을 보겠어요? 사울 왕은 급하게 화장실로 쓸만한 그런 장소를 찾아 헤맸어요. 마침 운도 좋지. 요 앞에 딱 화장실로 쓰기 좋은 동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병사들한테 모두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얼랄루? 근데 이 동굴에 어떤 그림자들이 있네요. 하필 이 동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세상에.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다니면서 어느새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생겨났는데 이 부하들은 사울이 동굴로 들어오자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부하들의 생각이랑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윗은 칼을 들고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슉 하고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부하들에게 돌아왔어요. 왜 다윗은 사울을 끝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헛되이 이렇게 옷자락만 베고 날려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왔어도 자기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럴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의 일이에요.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자기가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번엔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하길라 산에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잠들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또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울이 있는 곳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깜깜한 밤이 되자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모두 잠들어서 아무도 다윗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을 발견했어요. 아비새는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며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기다려 아비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건 큰 죄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렇게 다윗은 몇 차례나 사울 왕을 살려줬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도망치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예전에 적군이었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왕국에 가서 블레셋 왕국의 용병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과 맞서 싸우거나 사울을 죽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한편 다윗이 사라진 이스라엘에서는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 왕은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둘 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의 다음 왕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바봇의 알바트로스처럼 도망쳐 다니던 우스꽝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당하던 다윗은 결국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알바트로스가 인내함 끝에 마침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아멘. 네,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이 비록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당장 알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조급해지기도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대체 언제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그냥 내가 직접 이루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다윗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떻게 하실지 제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래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계획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바보새 알바트로스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국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 것처럼, 또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사울이 동굴에서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번 몰래 다가가서 죽였다. 2번 똥쟁이라고 놀렸다. 3번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 4번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다. 몇 번이었을까요? 한번 우연히 3번이요? 정답 맞나 확인해 볼까요? 맞아요. 정답이었어요. 우연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그 다음 퀴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다윗이 사울을 좋아해서, 2번 사울이 자신의 장인어른이라서, 3번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몇 번이었을까요? 그래, 이번에는 안 해본 서율이 3번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거는 바로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였다는 뜻이에요. 네. 자, 세 번째. 그래요. 우리 민재가 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울이 자신의 장인어른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사울한테는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아들인 요나단이랑 다윗은 친구였고 사울의 딸인 미갈과 다윗은 결혼해서 부부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장인어른이라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1번 사울에게 죽임당했다. 2번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3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4번 블레셋의 장군이 되었다. 그래요. 이번에 한번 손을 내렸다가 제일 먼저 드는 친구한테 기회를 적을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준이 3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네. 우리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바보새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같이 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특별하신 계획을 정말 다윗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차근차근 행하시며 마침내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벽한 계획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때를 따라 완벽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 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인내심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보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가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래서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세례가 있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아직 어린이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에 어린이 세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린이 세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해준 친구들은 이후 5주에 걸쳐서 전사님과 함께 세례문답 교육을 진행을 하고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네, 민재. 어린이 세례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선생님들은 모두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어른들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세례의 뜻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선생님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민지한테 따로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부모님께 저 유아 세례 받았나요? 혹시 어린이 세례 받아도 되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반 선생님들과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